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5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5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 회복 중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고 드리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과 연결지어져 가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축도의 시간은 예배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의 축도가 아니라, 그 축도는 이제 세상 속에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파송하는 파송의 의미가 있다. 그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 교제,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그 교제, 그래야 위로가 있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나누게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관의 회복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계관은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회복을 말씀한다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을 받고 또 환경에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뭉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이 계속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또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쌓여진 이 세계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관도 되겠죠. 그리고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걸 잘 몰라도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으로, 그리고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각, 마음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장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이 작업이고 평생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 철학, 가치관, 우리의 생각의 회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번째로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다.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공동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공동체가 3개 있지요. 3가지.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의, 자기의 국가의 공동체가 있어요. 다 거룩하고 소중한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은 날마다 개혁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모토 중에 하나죠.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해 가는 교회다. 리포멘타 셈페르 그런다고.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다. 그것이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명제를 굳이 들지 않아도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자꾸 세상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해서 네 번째 회복에 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긍휼의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 성도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사역, 긍휼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복 있는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복된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복이 뭐냐?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을 이웃을 향하여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역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21세기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또 이 세상이 너무 잔인해지잖아요. 그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그런 모습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때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바로 회복하는 사역, 긍휼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베풀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용서해 주는, 긍휼히 여겨주는 바로 그 사역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죄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요양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대답과 같은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대답을 했느냐?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나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 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은 질문에 대한 바로 이 대답이 포함된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7번 정도 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요양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요양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한두 번 내가 용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못 참아 그런다고. 내가 한두 번은 내가 지나가고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참아. 그런 얘기는 뭐냐면 3번까지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1번, 2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3번까지는 못 참겠다는 것이 대부분 세상에서 그 말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서는 4번 정도 참아줘라, 4번 정도 용서해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4번 정도도 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1번, 2번 내가 꾹 참지만은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때는 내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런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칭찬받을 요양으로 한 7번 정도 넉넉하게 용서해 주면 이쯤 되면 칭찬받을 만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잘 알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77에 49, 490번 정도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계산이 빨라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용서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한 번, 2번 내가 참고 용서 안 해.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용서가 어려운데 한 번, 2번 용서하는 것도 꼭 참는 건데 7번 정도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모든 것을 용서해 줘라. 490번 이상을 더 용서해 줘라. 이 말씀을 한다면 이거 우리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실천하는 게 있으셔야지 우리가 자기가 못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이 죄의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90번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용서를 받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 하늘을 나를 것처럼 기뻐 뛰었지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고 그에게 억압을 하고 빚 독촉을 하고 그리고 며칠간을 더 유예해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몽둥이로 그를 두들겨 패가지고 옥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만 달란트 한 달란트만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을 벌고 먹고 마시고 입지 않고 꼬박 저축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은 바로 16년 동안을 꼬박 저금해서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궁을 또다시 3개인가를 더 붙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까? 몇 년을? 상상도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조금 더 지났는데 100년이 뭡니까? 그렇게 해도 벌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 뛰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했으니까 3개월 10일 정도 벌으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3개월 동안 꼬박 벌고 그리고 10일 더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작은 돈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그 동료를 바로 이 빚독촉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두들 패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른 동료가 그 광경을 보고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뭔가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갔다가 고해 바친 거예요. 임금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당장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를 앞으로 대령하라. 그래, 앞으로 대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은 바로 이 동료를 불러놓고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주인이 바로 임금이죠. 그를 불러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죠.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했느냐?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사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종, 내가 나한테 두 손이 닳도록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더냐? 그리고 34절 보니까 주인이 임금이죠.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바로 이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야, 내가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그 다음부터 나 못 참어? 내가 너 한두 번 참았지 나 그 다음 못 참어? 그래, 내가 한 7번 정도 눈 찌끄 감고 내가 돌아설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못 참어? 내가 너를 490번 정도는 내가 눈 찌끄 감고 내가 죽었다 하고 눈 감고 지낼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내 못 참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사랑을 1만 달란트에 많은 것을 탕감해 주고 독생자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1만 달란트가 뭡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줬거늘 너는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더냐. 지금 예수님께 그걸 책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바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자, 그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앉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질질 끌고 예수님 발 앞에 데려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요한복음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생이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돌팔매로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말해 보시오. 현장에서 잡아온,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자니까 한번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해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없이 땅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침묵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다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가 풀어 흩어진 채로, 그 옷이 찢겨진 채로 창피해서 고개 들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거기에서 흐느끼면서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돌을 하나씩 불끈불끈 들고면서 아우성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한 돌로 치라 했는데, 주님이여 말해보세요. 예수님 당장 말해보세요. 이 돌들로 내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지키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일어나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한마디를 뚝 던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가지고 들고 있던 그 돌로 한번 힘차게
바로 그 여자에게 내려치기 시작해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저앉아서 땅에 뭐를 쓰고 계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돌을 땅바닥에 살금없이 내려놓고 뒤돌아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흐느끼면서 주여 없나이다. 다 돌아가고 좋은 자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한 말로 그리고 사랑의 말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거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로 치라고 했다. 그래서 정죄하면서 돌을 들었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다 그 말이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아가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한번 힘차게 내려쳐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누가 돌을 들어 그 앞에 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판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사랑만 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도 보면서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는 더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더라 그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복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 그 마음으로 섬겨주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정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라고 했냐?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떨구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누구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은 마지막 때의 이 징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살아가는 징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장에 보면 그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날짜 계산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25장의 말씀인데,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임금이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게 있던 자들에게 임금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했느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 구원받은 양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구원을 입은 것은 35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돌봤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임금이요, 주인이요, 이게 잘못된 말씀 같아요. 응?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았고, 어느 때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내가 보아서 마시게 했고,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가 되셔서 우리가 영접했고, 어느 때 주님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내가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언제 주님께서 아프셨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뵙고,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가셨을 때 내가 가서 돌보아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내게 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들여서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지금 목말라 할 때 너희들은 나에게 물 한 것을 대접해 주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들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 아니 주님이요, 당신이 언제 목말라 했고, 당신이 언제 병들었고, 당신이 언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내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 눈 속에 틀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꾸 빼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걸 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52년 대전의 이 충청 지역의 노예가, 대전 노예가 형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전도의 주체로 해가지고 교도소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교도소 선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헌금으로 노예에 드리고 또 총회 드리잖아요. 노예에 드리면 그거 가지고 그 일부가 반드시 교도소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그게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뿐입니까? 병원에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 그리고 병원에 가서 찬양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사역, 이거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 바로 무료 급식을 해주고 노숙인들 찾아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리고 대전의 자랑스러운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 정말 이건 자랑스러운 기관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바로 우리들의 기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를 지나고 나서 도대체 가난한 이 나라의 농촌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선진의 농촌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농촌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시작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봉사회관이에요. 전국의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은 그때 당시 이 농토를 많이 사들이고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많이 받아가 농토를 많이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재산이 뭐 몇 천억이 되지, 몇 천억.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그것의 수입은 전부 다 복지나 보육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다 보내면서 이게 다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노예로 가고 총회로 가면 이게 다 그게 하는 거, 그게 다 쓰여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교회는 긍휼히 여겨주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는 사역을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늘리셔야 됩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비전도 더 늘려야 돼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다고. 다 가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잔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잔인한 시대 속에, 그 환경 사회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바로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는 사역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잘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총회적으로 하는 일들, 노예적으로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기도 몰라요. 제가 자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도 후원하고, 신학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통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양성이 되고, 그다음에 교도소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지금 교도소 그 사역 회장, 목사 담당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있어요. 호스피스라든지, 그리고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대전에 그 이 아이들 중에서 막 좀 그 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 이 소년원에 갔다가 온 사람들 나중에 이제 보내가지고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노예 교회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모르시잖아요, 그거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네? 그뿐 아니라 그 말고도 많은 사역을 다 담당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